2025년 8월 10일 주일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이며 제목은 성령의 불 받으려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의 불 받으려면.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그 제목이 이제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 블레셋 그런 이제 그 족속들과 싸워서 기도하고 이기고 또 이제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불을 왜 받아야 돼요? 그 여름에 거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달려 나오는 거겠죠.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로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을 받는 목적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려고 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능력으로 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이제 이 에어컨 쪽으로 가까이 가서 더우니까 이제 이 우측에 앉았었는데 두 자리, 우리 사모랑 딱 두 자리 앉는 자리.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깐 이제 중간에 화장실을 제가 가느라고 비었잖아요, 한 자리가. 가방을 놓긴 했는데. 근데 어떤 할머니인지 한 60대인데 거기서 이제 앉으려고 했나 보죠. 자리 있냐고. 그러니까 앞에 자리가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 근데 사모가 여기 자리 있어요. 화장실 갔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은혜 받고 성령 불 받고 손 들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리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오기만 해봐. 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오전에 은혜 받고 오후에 때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불이 안 올라요. 내려와요. 그 앞에 앉는 아줌마 뒤통수 아줌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직분자인지 물론 거기 목회자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드냐면은 저 많은 사람들 부르짖고 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죠.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은혜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렇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성령 불 받는다고 소리 짓고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가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이제 보세요. 그 가증한 기도, 가증한 사람,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자들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참 큰 데나 적은 데나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성령의 불자리가 저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혹시? 그냥 주여 주여 입만 외치고 부르짖기만 하고 성령 불 받기만 원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그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기분을 어떻게 해요? 울고 하다가 참고 그냥 가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명찰 달고 목소리 다 써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또 만나게 했어요. 또 보게 했어. 왜 제 눈에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그 사람의 적시적소에 제 눈에 딱 보였느냐? 여러분 그 끝나고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줄을 서야 돼요. 맞죠? 그 큰 오살리도 한 3, 40분 줄을 서서 쫙 서서 대성전부터 식당까지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 식권함에 이 식권을 넣잖아요. 근데 그 넣기 한 두 사람 전에 그 사람이 저 앞에서 오는 거야. 줄을 안 서고 앞쪽으로 해서 왔는지 그 식권함에 앞에 와가지고 여기 잠깐 여기 할게 하고도 누더니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새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있었던 것처럼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야, 하나님 양심도 없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범사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양심도 없는 이런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불 받겠다고 와서 이렇게 다니는 2박 3일이 도대체 이런 사람은 정말 뭡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 쉬고 있지. 못하러 와서 내 눈에 그것도 그 많은 사람 모인 곳에 어쩌면 그 앞에서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다 행동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또 시험에 이 많은 곳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또 시험 들게 합니까?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저 한 사람이 그 시험을 또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참 사람이 많던 저건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물을 흐린다는 게 양심도 없고 저런 인성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성령의 불 받으려면 빌립보서 2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오직 겸손하라.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으로 또는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사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겸손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하건 무슨 말씀을 알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그냥 이런 거리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그 큰 곳에서도 성에서도 그 대왕 미꾸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이제 추어탕은 못 먹겠어요. 자, 추어탕은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왜 이런 자들이 이런 성에 와서 왜 은혜 받을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참 이렇게 악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요, 저녁에도 그 주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숙박과 그 식사를 무료로 다 해준 거거든요. 2박 3일. 누가 후원도 다 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롭게 해줬으면은 정말 감사로 여기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불 받으러 왔으면 왜 불 받으러 왔는지. 그 식사 자리에서 줄 서는 가운데에서 성경책 본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주절. 그 30분, 40분 기간 동안에 다 목사들도 많고, 목자들도 많고, 집사, 권사, 뭐 여러 가지 다 사람도 있는데 성경책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줄 서는 동안에 그 긴 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몇 번 읽으니까. 말로는 성령이 불 받으러 왔다고 기도하고 하면서 밥 먹으러 가는 식사 자리에 줄 서가지고 그냥 세상 얘기하고 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덥네, 안 덥네. 또 어떤 놈은 또 새치기 하고 앞에서 있고. 그럼 저 빨리 먹겠다고. 자, 하나님, 보세요. 이게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멘? 분명히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고, 여호와의 등불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빛대로 겸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너희는 뭐라고. 아멘. 왜 복종하냐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반드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미꾸라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은 그냥 일찌감치 접으세요. 뭘 나와. 뭘 그 힘든 오살리까지 가서 거기서 두 손 들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분명히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믿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불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그냥 미꾸라지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든 사모든 상관없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린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고 가방까지 있고 두 자리밖에 없는 자리에 안 오기만 해봐라 하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자리 하나 가지고도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저주를 일컫는 그런 인간이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두 손 들고 부르짖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새치기 하는 순간에 왜 내 눈앞에서 그거를 또 보게 하냐는 거예요. 외치고 싶었어요. 저 사람 새치기예요. 저 사람 양심 넘는 사람이에요. 아까는 자리에 안 오기만 해봐라 하고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하고 소리치고 싶더라니까요. 아주 그냥 마음에서 울리는 거예요. 저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혜를 베풀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마음을 상하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긴 하지만 행위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니까 성령의 불 받으면 능력 행한다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능력 행한다니까. 그냥 불만 받아서 능력 행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파하던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미 다 드러났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봤어요? 평생 60살인지 70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순간 한 장면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무슨 자요?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16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종하지 않지, 가증하지, 행위로는 미꾸라지 짓하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양심도 없는 자. 그냥 자기 편에다 새치기 해서 들어가는 자. 오늘 아주 그냥 설교거리가 아주 됐어요. 아주 그냥. 미꾸라지 잘근잘근 씹어먹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그래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또 보게 하시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지방의 회원 목사님을 또 만났는데 그 중앙에 그 회원인가 봐요. 거기서도 또 이제 순복음 교단끼리 모여서 또 타고 또 이렇게 그 집회 여러 군데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식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여름 수련회 겸해서 어디 놀러 안 가고 엄마 또는 누나, 언니 또 거기다가 다니는 신학교 거기 학생까지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언니가 친척이 했나 외숙모라 했나 외숙모인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은혜 받고 지금 이제 하나님 그 은혜로 받아서 지금 안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안 나오고 네, 사도행전 10장이죠. 그 뒤로 가면 있죠. 장수가 네, 사도행전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던 예언을 받던 은사를 받던 안수를 하던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히 그렇죠.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안 하고 고넬료 그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그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 중에 욥바항에서 동물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이 드럭을 왜 먹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들었다느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에게 임한 그 천사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끌고 왔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성령 세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리고 지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분 목사님 그 하는 그 모임을 보니까 야 똑같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줄 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그 불같이 역사심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정말 우리 기도원 우리 성도들도 정말 다른 데 놀러 가서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는 기도의 성에 가서 그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도록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도록 이 고넬료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내쫓고 은혜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불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받는 삶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 여러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자. 오늘 바울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라. 너희 안에 너희 뜻대로 너희 시간과 때에 따라서 너희 마음대로 복종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구원에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걸 지키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요새는 이 상속세 기업들 보면은요, 유산 상속이나 보면은 몇 프로를 떼간다는 거예요. 50%, 60%를 떼간대요. 만약에 상속이 100억이다 그러면 50억을 세금으로 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평생 일해서 밀고는 그 유산을 계속 내려갈수록 유산이 어떻게 50%씩 깎이면서 나중에는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미꾸라지예요. 사회도 똑같아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물을 흐리게 되고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미꾸라지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미꾸라지는. 왕미꾸라지. 추어탕 끓여 먹어야 돼요. 웃지도 않아. 추어탕 끓여 먹어야 돼. 자기가 들어갈까 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정말 참 심각해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근데 그 물을 흐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 자기가 미꾸라지 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새치기 하는 것까지 눈에 보이게 만드시겠다는. 봐라.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양심도 없는 자다. 믿음도 없는 자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에 이 미꾸라지 같은 인간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소금 치듯이 다 어디에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미꾸라지 소금 쳐보세요.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마지막에 불지옥에 파닥파닥 거기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슬피 이를 갈고 울어도 그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대신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 이 드려지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오직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게 빛으로 세상의 빛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드시 복종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심에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나서 예수님보다 잘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팔고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뜻대로 복종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나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갈 거야. 가세요. 안 말려. 말씀을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의 권면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도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빛이 돼서 생명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돼서 죄를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반드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하나님 오죽하면은 그 성에 가서 그 미꾸라지 한 마리 왕미꾸라지 보라고 그 말씀을 디도서 1장 16절과 그 말씀을 확 와닿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아예 제 마음에 확 박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외치지만 저런 미꾸라지 같은 사람을 보니까 틀렸군요. 다 가짜들이군요. 거짓말쟁이들이군요. 속이는 자들이군요. 행위는 부인하는 자들이군요. 복종하기 싫은 자들이군요.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후원하면서까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성회를 열었는데 그 중에서는 복받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명은 본보기가 돼서 미꾸라지 본보기가 돼가지고 제 눈에 딱 그게 보여서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심령에 박혀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과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새겨주셔야 돼요.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후원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 성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그 모습을 돋보기로 확대하듯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족과 친인척들 또 신학생을 위해서 같이 그 은혜 자리에 온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그 24절에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정확하게 매치시켜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겸손히 그 자기와 자기 친척들 또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기다린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왜? 안수할 때 기름 부음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고넬료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가족, 친척,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다 은혜 받자. 아멘.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사명이에요.
나가서 전도도 전도지만 내 가족, 친인척들 정말 목숨 걸고요. 은혜 자리에 끌고 와서라도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겸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생각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육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날마다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느니라. 날마다 죽노라. 아멘. 제가 그 왕미꾸라지 보면서 그냥 화딱지가 또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서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불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그저 말씀 듣는 헛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미꾸라지 소금에 팔팔 트듯이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또는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게 뭐예요? 그 한 가지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그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말씀과 그 생명의 빛이 임할 때 그 성령의 권면이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두신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시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는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반대는 그 기록된 말씀 16절처럼 그대로예요.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행위로 다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것들, 마귀들, 사탄들, 거짓들, 속이는 것들, 부정한 양심, 불량한 양심, 그 모든 것이 다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왕미꾸러지 같은 저 사람, 계속 그 사람 갖고 오늘 했지만 그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집회를 아무리 수십 번 다닌다고 해도 저런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받지도 않을 것이며 부르짖는다고 해서 듣지도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도 저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런 미꾸라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으로 임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서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주의 종이 기분이 나빠. 맞지도 않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맞지요? 주의 종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하나님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분 안 좋으시단 말이죠.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의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따르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말씀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각자 구원이에요. 뭐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또 집안에 누가 뭐라고 해서 천만에요. 오히려 직분 있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쓰러지기 쉽고 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가서 그 편말은 이 목에 띈 것은 내가 확인을 안 했지만 목자는 아니겠죠. 일반 뭐 집사나 권사나 좀 되겠죠. 뭐. 목사였다면은 제가 한마디 했죠. 디도서 1장 16절을 읽어라.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디도서 1장 16절 따라해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거저받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 시간과 그걸 다 통해서 그 많은 것을 그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서 2장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여러분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요. 하늘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으시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 오직 겸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돼서 내가 더 이상 미꾸라지 같은 저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자녀가 돼서 마지막 때 주님 그날에 다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대로 이루리라 찬양을 우리 사모가 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나 안 쓰십니다. 그 말씀대로 뜻대로 합당히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받들어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